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학생들의 수업이 이제 등교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지난 주일날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이제 본격적인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되면서 2월 3일, 3월 그때에는 신천지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당해서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로 했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솔선수범을 보여도 각종 여론이 한국교회를 거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집단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선언하면서 코로나19의 종식에 앞장섰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교회를 통한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한 감염이요, 주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아니라 수련회나 소그룹 모임을 통한 감염이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불신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예배 폐쇄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 두기도 실천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모이기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헌신이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말 그대로 보는 예배, 참관하는 예배일지언정 드리는 예배라고 하기 어렵지. 그래서 예배에는 희생의 요소가 있는데 희생은 아까워하지만 하는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뜻을 다해서 예배에 몰두하는 정신이 있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열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정신과 몸의 상태의 정결한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에게 드리지만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온전히 들여서 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절대 보는 것이 아니라 참관하는 것이. 세상의 무속은 보지요. 무당이 뜻하는 거 가서 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또 하나 예배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 예배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개인적인 종교 수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과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간의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 수양 정도로 이해하는 오해에서 잘못된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배는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태도를 가졌어요. 날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면서 성도는 힘과 위로를 얻고 지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교회가 모이기를 게을리해서는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약하게 유대감이 없어지고 쉽게 와해돼 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도 모여야 강을 이룹니다. 흩어진 물은요 점점 말라서 증발돼 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 예배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한 특별한 날 주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는요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합니다.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빈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님은 부활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한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안식 후 첫날 만나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날은 언제나 안식 후 첫날이었더라고요. 주일이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에만 만나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로 그것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과 그로부터 8번째 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엿새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 시간의 공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그분의 현현이 남긴 인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특이한 행동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주일 예배에 대한 비상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성도들은 기뻐하며 떡을 떼며 사랑과 기쁨의 교통을 나눴습니다. 예배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교회는 어떠한 박해가 와도 공적 예배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주일 예배 모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는 답도 있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인생의 문제라도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이해하지 못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해하지 못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제사드릴 재물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답을 얻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번제물 드릴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양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도무지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 예배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왜 내버리고 매번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내 사업이, 내 심이 캄캄할 때 예배드리러 나와 빛을 발해. 두려움에 쌓였을 때 예배하면서 담대함을 얻는, 내가 서럽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렸을 때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에서의 답은 이렇게 포괄적일 때도 있지만 구체적인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목사님이 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그 말씀을 나에게 옵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곧 준비하지만 무엇 준비해요? 우리의 문제에 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저 예배를요, 집중해서 드리지 않고 산만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와 앉아가지고 집에서 있던 일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약속 생각하고, 집안에다 어디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문은 잠그고 왔는지, 그런 생각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답을 예배에서 찾지 않고 방황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기본 신앙생활이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온전한 주일 예배 참석과 주일 예배를 위한 열정과 헌신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질서의 생활입니다. 성도는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에 대한 모든 비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이고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 예배 중심이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민족은 살고, 예배를 멀리하거나 멸시하는 민족은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한다, 멀리한다. 그럼 왜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양반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요, 목사가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고 순종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위해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쁜 흐름이 생겼어요. 성도의 영적 회복은 주일 예배 회복으로만 가능합니다. 규칙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어. 안정되고 계속되는 예배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높아지고 신앙 성장의 최고의 수단으로 예배가 목적이 되어지고 성도의 규칙적인 예배 생활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약속합니다. 혹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평상시에 주일 예배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문제나 위험이 오고 그러면 주일을 더 가까이 해두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도 나태해지고 또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평상시에도 예배 생활에 성실하잖아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변함없이 꾸준한 성도. 흔들리지 않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강한 성도라고, 강한 신자라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철저히 주일을 구별하고 주일 예배를 사랑해요. 이 원칙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면 가장 큰 영적인 손실이 오고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죠. 주일 예배는 바른 성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한 은혜의 기회고 방법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며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일 예배가 살아나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을 모이게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끈하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사탄은 이 모임을
퍼버리기 위해서 안과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게 만들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이탈해 갑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결국 모이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모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젖어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날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모이기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모이기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28장 이하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18절에 6월절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26절에 77절 명령하면서 또 성회로 모이라고, 7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고, 대속죄일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고, 장막절에도 7째 달 15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매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지.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특권으로만 알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특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열일 제껴놓고 달려와서 모여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제각기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된 성도들은 성회를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로 달려나오고 교회 예배에 모임이 있으면 교회로 뛰어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우선 모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담비가 내리듯이 은혜의 담비가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이면 힘을 얻습니다.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리라 합니다. 성회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집에 가서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서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믿음이 격려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해갔습니다. 또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믿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세력도 저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 안에 활발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아요. 성도들이 성회를 모이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이탈되면 영적으로 식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적인 열기가 식고 있어요.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모이기 쓰는 습관을 기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더욱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도둑질을 했고 한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답은요, 주의를 범한 자예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혼자서 주의를 범한 건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답이 있더라고요. 10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8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 나왔습니다. 둘 다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주는가? 도둑질한 것은요, 배상하라고 규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로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비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반면에 안식일을 범한 건 어떡하라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모두 예외 없이 봐주지 말고 죽이라.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적질은요,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명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흔히 나쁜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안 하면은 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나쁜 것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죄만 인 줄로 알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둑질한 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한 거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좋은 것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은 것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킨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인간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본래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합니다. 그런데 안 지키니까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예배와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을 모이게 힘써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무쪼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와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